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그 길을 떠나서 그 행복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집에 머무는 것을 따분하게 여기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놉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우리가 태어나고 결국에 가서 죽게 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단순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같은 이 가정에 오늘 우리의 모든 행복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로 불리운 부활, 전쟁과 평화 등등의 유명한 그런 소설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톨스토이가 그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노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이 고독하여 밖으로 돌았지만 밖은 더 고독하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는 말년에 집을 나와 밖으로 떠돕니다. 그렇게 유랑하다가 마침내 죽을 때는 어느 이름 없는 허름한 역에서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숨을 거둡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그의 가족들이 아니라 그를 알아본 그 역전의 역장이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지켜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휘두르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사업가든지 그냥 채소를 가꾸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바로 그 행복의 요소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공통으로 주셨던 바로 이 가정, 그가 살고 있는 가정에 그의 모든 행복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그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밖에서 화려해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대에 비유하면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몇십 배, 몇백 배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같이 그 가정에 여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사는 그 가정의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을 대부분 집 밖에서 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은 겨우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주소를 두고 쉬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도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놓고 거기에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용품을 가지고서 그것을 찾아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옛날과 같이 함께 한 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방이 따로따로 자기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거실에 모여 있는데 밥 먹는 그 시간에 식당에 잠깐 모이는 그 시간도 밥 먹는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시간이 다르고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사생활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가지고 노는 것들이 각각 달라서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켜서 그것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중독자들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여성가족부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21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거기에 청소년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에 127만 2,981명인데 그중에 22만 8,891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둘 다 중독된 청소년이 83,88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4명당 1명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거부 빌 게이츠, 세계 국제사회의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매일 50억씩 20년간 350억 불, 달러로 350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큰 일을 한 바로 그 주인공의 가정이 그동안 굶고 또 굶어가지고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려서 해체시켰습니다. 가정이 깨져서. 그리고 오늘날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현대인들의 가정, 오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오늘 성경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 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에 답을 찾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는 사람인데 사는 지역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이 그를 일컬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받을 만한 그런 신앙과 인격과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훌륭한 욥이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당하여 하루아침에 그 아름답고 튼튼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데 그렇게 무섭게 시험이 왔습니다. 한 번에 그가 소유한 모든 물질, 그의 주변의 환경, 그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심지어 최소한의 사회 단위 가정의 구성 멤버인 자기의 자녀 10명, 그 중에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남김없이 죽고 그의 손에서 떠나고 그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한 가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살아온 욥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완전히 정신이 넋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동안의 모든 신앙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군자처럼 거룩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남편을 증오하면서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키고 그 시험 속에서도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하지만 그러한 입술을 경솔하게 놀리지 않도록 자기를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뭡니까? 병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내면의 괴로움과 고통들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극도의 스트레스가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여기 욥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그냥 조그만 몸에 오돌토돌하게 난 그런 알레르기가 아니라 큰 종기가 났어요. 부스럼. 엄청난 종기가 나와서 그래서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해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재에 앉아 뒹굴면서 그의 몸을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었어요. 욥의
시험, 욥의 고난, 욥의 망가진 모습입니다. 과연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그 욥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요, 일어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진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진다. 10년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욥이 다 잃었습니다. 재산 하나 다시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그의 재산이 그의 몸인데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욥의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절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약속을 찾아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바. 그 여기 수아, 대만 이것은 다 지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아주 욥과 그동안에 아주 진실하게 교분을 나눈 절친들입니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망가져버린 욥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흉측하게 알 수 없게 변해버린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일제히 누가 시키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며 자기들이 입고 온 겉을 다 찢어버리고 하늘에 향해 티끌을 날리고 그 티끌을 자기 머리에다 뿌리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난에 동참을 하며 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욥과 함께 지켜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왜 욥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세상에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욥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욥이 죄가 있어서 죄값을 받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데 욥이 이처럼 심각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욥에게 뭔가 큰 잘못, 죄가 있어서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돌려가면서 욥에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 숨겨진 죄악을 회개해라. 그리고 자기들의 상상력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사회 속에서 그동안에 못된 것, 본 것, 욥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찔러봅니다. 말 한마디도 힘들 때는 말 대답하기도 힘든데요. 이 친구들이 욥을 이루러 왔다고 와가지고는 욥을 막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욥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욥이 차라리 혼자 있으면 나을 건데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 도리어 그를 너무 괴롭게 하고 번뇌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격동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시험과 시련을 만나면 그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을 살리거나 위로하거나 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을 그 절망적인 위기와 시험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냐?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시고 그 모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답이고 우리의 위로자이고 우리의 회복자라는 것을 알고 인간이 힘들 때, 이 고난의 때, 이 지루하고 힘든 과정에 떨어졌을 때 성급하게 사람의 위로를 찾아 이 세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위로받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고 함께 친구들이 술을 사주면서 이제 위로를 한다고 함께 술집에서 술잔을 기웃거립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술이나 한잔하게 나와. 기다렸다는 듯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집, 이 술집, 저 술집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붕어한 곳이 술집인데 말이죠. 1년이면 술값이 얼마나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술집이 생기고 술집에 있는 일하는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기 코로나로 인해 기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숨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살기가 힘들다고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 다 망가져. 술을 먹으면 사람은 판단력이 어려지고 자제력이 없어지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껏 위로한다고 그래서 위로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술 먹고 싸웁니다. 싸우고 사고 나고 나중에 문제가 술은 저리 가라고 나중에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골치 아파지죠. 그때 가서는 또 친구도 도움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나보다 힘 있고 지식 있고 좀 더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립니다. 그러지만은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어떤 법률적 자문 하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그 돈을 10분마다 얼마씩 딱 계산해가지고 내야 돼요. 그냥 자문해주지 않아요. 지식에 대한 어떤 것을 해도 문서 하나 작성을 해도 그거 하나 작성한 뒤에 얼마의 값을 내야지 작성을 해주지 그냥 해주는 법은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대가를 내놔야 돼. 권력의 도움을 받으면요, 권력의 그 종이 되고 그의 개가 돼가지고요, 시킨 대로 하고 그 허드렛 일을 오랫동안 해야 나중에 그의 자리가 조금 보장이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이 망가져 있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나를 누가 과연 살려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욥을 회복시킨 뒤에 사람이 아니었던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 절망적 상황 속에 욥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욥은 그 고난의 순간에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들 찾아서 제2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기간에 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짜증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거룩한 시간인 줄 알고 그의 응답을 구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을 보면요, 욥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서 23장 4절부터 10절까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면 내게 이르시는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배울 수 없구나. 10절 말에서 함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했어요. 호소했어요. 변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응답을 안 줍니다. 뭐 해결책을 주는데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도 없는 그분에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느니. 지금 내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 목적이다. 정금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실제로 욥은 이 불구덩이 용광로에서 철저한 시험을 거치고 나서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는요, 욥은 완전하였더라 그렇게 나온 것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져갖고 보니까 욥이 막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상당히 하나님의 반항심도 많고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원망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원망스러운 그런 막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이제 깨지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니까 욥이 아주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 42장 5절 6절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주님께 대하여 지금까지 믿고 아는 것은 뭐냐면 귀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소문으로 아는, 풍월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서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서 잘한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알고 그것을 거둬들이고 내려놓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개래요. 입술만 회개가 아니라 욥이 그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많이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것들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 있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영혼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강건해지고 장성해지니까 이제 외형적인 무너졌던 게 다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42장 10절 봐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욥에게 그 모든 잃어버린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또 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프겔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 욥이 갑자기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욥에게 하나님이 1장에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연당 훈련을 마치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은총을 부어주세요.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죠. 그리고 자녀들은 처음과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주었는데 똑같지만은 이번에는 지혜와 총명과 아름다움을 더하여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여 다음 세대의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리고 욥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어서 그로부터 4대에 걸쳐서 자손 4대까지 그리고 140년의 그 세월 동안 장수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 무너진 나를 오늘 우리를 무엇이 회복시킬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답이고 저것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복권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무슨 광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식 시장에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하고 서울의 지역에 있는 무슨 부동산을 사야 한다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이거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너를 살리고 죽이는 게 하나님께 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되니 그 하나님 앞에 너를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영적인 경지에 서서 사무엘과 그의 동생들을 선물로 축복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노래하였던 한나의 기도입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태에서 일으키고 빈곤한 자를 거름대에서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으니까 대리만족을 취하려고 마약을 먹기도 하고 주부들은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남자들은 역사의 사극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상상 속에서 만족을 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살린다는 것을 굳게 알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종들, 깨어있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치 좋은 환경을 찾아 관광을 떠나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자기의 위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권력의 명예를 그런 것들 추구해 나가지만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병들고 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거기가 행복하지 못하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째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야 하고, 내 하나님의 내게 이 주신 하나님의 가정의 축소판의 가정이 잘 되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돼야겠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바로 그러한 가정을 어린 양의 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었던 것 같이, 이제 이 새 인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백성의 인류의 조상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와 재앙,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의 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한 회복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바로 그 회복된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그런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을 미리 예행 연습한 리허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오늘날 우리의 결혼 생활이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에 조금 더 큰 축소판이고, 집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 작은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을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완전해지게 되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믿는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적인 종들이 되야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이와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기록하라. 아멘. 여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이 완전한 회복,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늘 누려야겠고, 매 주일마다 누려야겠고,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로서 훈련해야겠어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욥이 그 경지에 이르도록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 현대 사회에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